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주일과 어버이주일을 겸하여 설교를 드렸습니다. 요지는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라는 관계다. 하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리기를 1인 삼각경기와 같다. 아이와 부모가 묶여 있는데 부모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나는 빨리 급하게 하고 싶고 내 성미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이가 그걸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한 가지로 우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막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가 속을 썩인다. 물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소연할 수 하더라도 꼭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명심할 것은 그래도 내 아이 편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것을 얘기를 하되 우리 아이가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으로 남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내 아이를 갖다가 좋게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들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좋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욕하면 누구에게 욕이 가요? 나에게도 결국 욕이 가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막 흉보고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아픔과 허물을 대신 감당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격언을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만드신 존재가 어머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엄마와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사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불행하게도 이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같이 이제 생존하시지 못하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가정사의 불화를 겪는다거나 혹은 가끔은 부모의 인격도 파탄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상처를 받죠.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인생에서 겪었다면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우리가 부모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일 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부모 역할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냐?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자주 설교를 드립니다. 뭐예요? 교회를 바쁘다고 성가대, 여전도에 무슨 구역 모임 쫓아다니면서 애 밥도 안 주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응? 애 숙제도 못 봐주고 뭐 애는 그냥 방치된 채 막 교회 안에서 가서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부모도 되지 못하면서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개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싶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손발을 다 움직여 부지런해질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교회보다 어린아이를 먼저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교회는 거기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좋은 부모가 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야지. 아멘? 이게 내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이게 내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짐을 이제 교회 비빔밥을 재료 가지고 싸가지고 나오는데 가트를 들고 나오다가 우리 큰아들 신발을 갖다 좀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 신발 내 신발에다가 뭐 묻었다고 이렇게 털고, 그러니까 조금 장난기도 있고 지네 엄마한테 좀 장난기로 그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진짜 까탈스럽기는 왜 그렇게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 아이가 그런 것은 우리 탓이요. 응? 그렇게 낳은 것도 우리고, 그렇게 키운 것도 우리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것도 우리고, 결국 그 아이의 문제는 우리 탓. 이게 부모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내 탓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서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죽음으로서 갚으시겠다고 맹세하실 만큼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선량하고 좋은 의미로 대체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떠냐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이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총체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경이 뭐라고 서술하고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남녀가 동침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경험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경험하는 일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악한 일도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물에도 손을 대고 술에도 손을 대고 쾌락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할 때 사람들이 그게 자기를 망친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쾌락만 누리고 즐거움만 맛보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걸 끊고 절제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선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악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유혹이 시작되어진다.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끔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뭐든지 다 알아야 돼. 뭐 도둑질, 강도질만 빼고는 다 뭐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해로운 일이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은 끊는 것이 맞습니다. 선과 악을 다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셨어요. 응? 악한 일은 알지 말려고 들어라. 그거에 대해 굳이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것에 대하여 호기심도 부리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경험의 범주 속에 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거기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판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면 어떻죠?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 내가 옷을 잘 입었다. 아직 5월달에 어저께까지 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쌀쌀해가지고 옷을 잘 두껍게 입고 왔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흡족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분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 밖에 나와가지고 히카리역을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반팔에 반바지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추위에 대한 사람마다 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쌀쌀하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덥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숨겨진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집을 나왔다가 뭐 어떤 사정으로 친구 집에서 자고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반팔 반바지만 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쌀한 날씨 속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탁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은 에이, 저 정신 나간 사람. 응?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입은 옷만으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이런 판단을 앞세워 살아갑니다. 지레짐작, 남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몰라요. 말씨 하나, 행동 하나,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판단할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판단하는 것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애가 뭐 우리 애는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너무 밥을 많이 먹어요. 뭐 애가 게을러요. 뭐가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자식에 대한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저 키워본 경험자로서 제가 드리는 지혜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보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몇 년 되지 않았고 아직 변할 날이 많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좋은 마음 먹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과정도 어때요? 우리가 막 조바심 치면서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망가질까봐 쓸모없는 인간이 될까봐 막 그러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이가 지금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중엔 잘 될 거야. 아멘? 결국 이겨낼 거야. 훌륭해질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서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죠? 섣부른 판단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1학년에서 받아쓰기 한번 100점 맞아왔다고 얘는 천재인가 봐. 뭔 천재? 아니 세상에 받아쓰기 100점 천재는 무슨 천재? 그림가들이라가 꽃그림 하나 잘 그려 얘는 화가인가 봐. 뭔 화가? 기대를 주는 비전의 말을 선하게 하는 건 좋죠.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렸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가 화가인가 봐, 너가 뭐 천재인가 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음에 성적 95점 나오면 그때 어때요? 인상 쓰죠. 그림 그렸는데 잘 못 그리면 너는 왜 점점 애가 이상해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지 마시라. 여유를 좀 가지시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라.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시라. 그 아이를 만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면 반드시 그 자녀가 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동시에 자해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포악은 제일 먼저 자기 자녀를 괴롭히거든요.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지면 누가 제일 괴롭힐까요? 그 식구가 제일 괴로워요. 그 식구에 내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나와 동일체예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우리라고요. 그 아이가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 아이로 인한 고통은 누구에게 올까요? 부모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이면서도 자해라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고 있는 일은.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은 창조주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겸손을 배워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부모는 없어요. 노력할 뿐이지.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를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되는 첫 경험이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 키우지?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가고 입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지금 30이 다 돼 있어서 저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저랑 대화도 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로서 지금 당혹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아이의 배우자를 골라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본인이 하겠지만 부모로서 제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인생에 큰 뼈아픈 아픔이나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네요.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한테 아버지가 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다 되었다 여기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꼰대가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컸는데 너는 뭐 천국이지. 네가 무슨 고생을 해. 다시 말씀드려요. 교만한 자의 포악은 자식을 망치고 자식을 망치는 일은 그 자신에게 심판과 자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과정에서 얻었던 동역자 겸 아들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고, 그래서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거의 순교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감옥 생활도 매우 비참했지만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로마의 감옥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선교의 과정 속에도 뭐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막 버려지고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춘도 아니고 작년의 시절에 막 돌에 맞아 기절할 만큼 몰매를 맞고 집단으로 구타 린치를 당하고 이러면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유증이 있죠. 깊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도 바울의 후유증들이 다 올라와서 건강이 매우 연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신의 가시를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두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 같다. 왜 순간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당황하게 하고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병환이라고 말했으니까 간질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고, 또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에색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늘 시력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쩌냐면 그건 안과 질환은 가벼운 거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되게 의학이 발달해서 약도 많고 치료 방식도 혁신적이네요. 각막도 깎고 막 눈에 눈물샘도 뚫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술이 있을 리가 없죠. 눈이 아픈 거는 머리에서 가장 가까워서 두통을 동반하고 이 굉장히 괴로운 고통의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다른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있는 질환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깥의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것은 언제나 내적 어려움이었어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더 고민에 빠뜨린 것은 사람들의 배신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어렴풋이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특히 사도 바울을 속삭인 것 같네요. 배신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이때 아시아라는 건 자기가 살았던 모든 세상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삶이 따뜻하고 여유로워서 신앙의 기쁨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삶이었지만 신앙으로 그 삶의 고통을 이겨내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에게도 위로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 기쁨과 삶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누구에게? 나에게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오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늘 자기가 주고 베풀고 손해본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기억법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을 많이 품고 살고 있다면 나의 기억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실수와 과오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가혹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우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는 바울은 그 폭력을 정당한 것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로부터 예수께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캐캐 묵은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좋은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돌에 맞고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바쳤어도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도 삼으셨어.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며 겸손을 노력했고 또한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용기를 내고 더 열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마음이 아름다운데 그 마음이 빛이 바라고 점점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싸우는 부부들한테 가서 심판을 볼 때 왜 부부싸움 하는데 목사를 불러서 심판 보라 그래요? 남편이 잘했는데 아내가 잘했는데 이 일을 갖다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게 잘못한 거죠? 이 사람 틀렸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가가지고 자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알겠는데, 둘이서 만나 결혼할 때 이러려고 결혼했니? 서로 잘잘못 따지고 싸우려고 목소리 높이려고 결혼했니? 비난하려고 결혼했니? 왜 결혼했니?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나한테 심판받으려고는 안 하니까 가서 이렇게 제가 묻죠. 왜 결혼했니? 여러분이 처음 웨딩 마치를 들으면서 예식장에 들어가서 팔짱을 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낄 때 행복하려고 결혼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같이 행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줄에서 안 하셨죠? 미우나 고우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덜 나간다고, 주름살이 생겼다고 없어졌다고, 머리가 짧았다고 길었다고,
그것이 우리가 결혼한 본래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부모가 되는 감격을 탁 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진짜 잘 키워야지. 꾸밈없이 키워야지. 할렐루야.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낳은 내 자식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탄식이 되고. 근데 훌륭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첫 마음으로 늘 돌아가셔야 된다. 믿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결혼하던 그 시절에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부모님은 아이를 처음에 안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셔서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커다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도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첫 마음을 기억했다는 것이 훌륭한 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가정사로 바꾸면 네가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위하여 숙제 봐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건 내가 다 알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남편들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직장생활하고 힘들고 주말에도 쇼핑 가지고 부인 도와준다고 청소 도와주고 빨래 널어주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지켜봤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교회가 망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주시면.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요, 은혜가 떠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 다 파괴돼요. 그래,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식구들 위해서 주말에는 쇼핑 가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서 먹이고, 뭐 그런 거 다 알아. 그래, 그거 잘했어. 근데 왜 네 처자식 보는 네 눈빛이 달라졌니?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지. 부인이 투덜투덜 대니까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다른 집 자식이랑 비교해서 우리 애들이 다른 집 자식보다 덜 누린다고 만들지 않으려고 네가 그걸 하는 거지. 네가 진짜 자식이 이뻐? 네가 진짜 가족들이 좋아?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촛대를 옮긴대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고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그 동거인이 되시면 안 돼요. 또 심각해진다. 식구들이 서로 동거인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뭐 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식구를 보는 순간 힘들다가도 미소가 나오고, 아멘. 위로가 되고, 그냥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게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도 그러해야 되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맨날 뭐 재직회 하려고 하는 거. 그래, 동경들이니까 재직회를 잘 안 해. 회의 그거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게 더 좋더라고, 나는. 농담을 하세요, 차라리. 농담이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도 몰라요. 왜 서로 안부를 안 물어주시나요? 이번 주에 뭔 일 있어요? 유주 엄마가 시아버지가 뇌출 오셔가지고 아프시다고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와서 하니까 주변에 들었어. 조금 이따 나갔더니 뚜리뚜리 다 쫓아가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게 교회지. 이게 진짜 교회지. 뭐 교회가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고 헌금 거두는 계획이나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가고 재직회 많이 하고 뭐 천금을 걷어 예배당을 진다고 해도 너희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본질도 뭐냐 이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첫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떨림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떨림을 가진 채 아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연애하는 것입니다. 밥 3끼 달라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삼식이. 삼식이보단 두식이가 낫고 두식이보단 일식이 좋다. 그래서 일식을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일식보다 더 훌륭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아들이래요. 영식이라고. 다 나가서 먹고 집에서 절대 밥을 안 먹는 남자를 대통령의 아들 영식이라고 부른대요. 망할 세상. 남도 아니고 지 남편 밥 차려주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집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와서 뭐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뭐 누구를 도와주긴 네 자신이나 도와라. 우리가 뭔가 좀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랑해야 할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은총과 노력입니다. 이게 제가 늘 설교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설교와는 맥락이 달라서 여러분이 당황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내가 안대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대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본문이요, 두 가지를 한데 엮어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는 지키는 노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키려는 노력을 사도 바울이 안 하면서 디모데에게만 부탁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총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나도 내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 실망이 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말이 아니죠.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인도의 스승이라는 간디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는 대중과 만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게 생겼으니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 좀 그만 먹으라고 충고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간디가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아들을 데리고 내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냈대요. 일주일 후에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이번에는 간디가 착 품에다 안아주면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건강에 해롭단다. 이제는 좀 그만 먹으렴. 그렇게 타일러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이 환해져서 예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 그 아이가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지난주에 안 해주시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지금 하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먼저 사탕을 끊고 사탕을 안 먹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일한데 안 찔리세요? 나는 여러분이 좀 많이 찔렸으면 좋겠어, 진짜로. 큰 소리 치지 마!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큰 소리? 승질 좀 부리지 마! 그 승질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 일화를 책에서 읽은 이후로 제 설교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인내하라고 설교하고 아주 용감하고 무모하게 설교해왔던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은총을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값이 없다는 말인데 경박한 이해의 수준에서 은혜가 값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오해입니다. 첫째, 은혜는 값이 없다는 말이 너무 비싸서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할 값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값이 없다는 것이 그게 값이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값이 없다는 말은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드리죠.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것이 참 아깝지 않다. 그렇게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응망덕한 사람이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지켜가야 합니다. 1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4절과 같이 성령님의 감동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한 번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건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축복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켜주시는 은총과 지키려는 열심의 연합 속에서만 열매 맺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다할 때 그 은총과 우리의 열정이 함께 합쳐져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의 맥락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의 행위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행위는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그런 건 입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만 천국 가야지. 몸은 천국 못 가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씀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제가요, 섞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이 들려져요. 이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갈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절대로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만 잘하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부모가 되라. 아멘? 아내와 남편으로서 마땅히 사랑하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순결한 신앙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과거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개척해 가십시오.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일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만 아멘. 내 아이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가 우리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믿습니까? 그 방법과 어떻게 되는 거는 나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할 때 길 골목골목 몇 킬로 가야 어디로 가는지 다 이해하고 길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가려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려면 왼쪽 가면 목표에 가요, 안 가요?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니까요. 미래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미래를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병이 오든 사고가 나든 물질적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통과해낼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되는 교만은 어떻게 오냐면 미래를 예단해요. 나는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내 자식은 어떨 거야. 아유, 참.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다 풀리는 줄 아는 이 바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요. 졸업장 좋아도 인생 망치는 사람 세상에 투성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지켜져요? 아름다운 것이 지켜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른 사람을 선하게 보는 아름다운 눈매. 왜 사람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냐고요.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보면 반갑다. 오늘도 참 좋다. 길거리에서 지난주에 우리 학종말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어이구 그러면서 손을 꼭 쳤어요. 그리고는 우리 얼굴 좀 보아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네. 그리고 헤어져서 가지고 그때 이제 미리자매랑 우리 집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미국에 손님이 와서. 가다가 혼자서 생각한 게 내가 남의 집 부인을 갖다 왜 손을 나도 모르게. 근데 진짜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주일을 몇 주 건너뛰고 나면 기다려서 학주는 뭐 하지? 왜 안 하지? 나는요, 내가 학주를 믿나 봐. 왜냐면 교회를 안 오는 거를 뺀질거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빠가지고 저 건강은 상하지 않았을래나? 밥은 먹고 지내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남의 부인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우리 얼굴 좀 보자고. 여러분, 선한 눈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눈빛에 도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가 하나 좀 풀린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돼도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습니까? 좋게 보세요. 좋게 기대하세요. 좋게 말하세요.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믿습니까? 지금 좀 편식해도 넌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야채 먹이고 멸치 먹이고 그럴 거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나서 그냥 알아서 건강해지겠지.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죠. 지켜주시는 은혜와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신앙생활이 된다고. 그렇게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력해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도착해 보면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 좋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내는 게 가족과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가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그게 이제 목사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사람들도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더 많이 와서 이 색깔이 변하면 바라지 않아요. 이 색깔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조금 천천히 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 막 몰려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천천히 가셔도 좋으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같은 색깔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서로 보면 좋은 눈으로 봅시다. 그리고 그런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 보면 좋은 눈으로 보세요. 좋은 눈으로.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해주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좋은 말 하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좋게만 보라는 뜻입니까?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믿습니까? 뭐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 다음은 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지도 않고서 뭐 못한다, 안 한다, 뭐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가 맡은 역할만 해. 그게 뭔 줄 알아?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 여기 보세요. 속상한 엄마 아빠들 마음 푸시고 괜찮아. 지금 좀 어려운 일 있어도 지나가. 별거 아니야.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또 아이들이 또 효도할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기둥과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 망가지면 안 돼요. 엄마가 아빠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독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고 나는 자식을 낳았으며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잘 지키는 일이 은혜의 시발점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며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아름답게 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밝게 하시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